151장을 한번 해볼까요? 그 악보 알려주세요. 151장. 나의 왕 내 주께서 향했나 요일 같은 나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웅어통 원하도다. 그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없네. 내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례와 성찬이라는 두 성례전을 지켜왔습니다. 성례전은 지금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한 죄사함의 은혜를 확인하고 또 우리의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행하게 될 세례와 성찬이라는 두 성례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례 성찬 성례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이 성례전을 행하고 참여할 때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례전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세례의 영적인 의미와 세례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하는가 배우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찾으셨어요? 6장 1절에서 13절이고요. 1절은 형제들이, 2절은 자매, 홀수는 형제들이, 짝수는 자매들이, 1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준비되셨으면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이루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우리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메시지 제목은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 6장을 1절에서 13절까지 읽었는데 어떤 것 같아요? 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아예 대답을 안 하는 분들은 같은 의견이 좀 로마서 6장이 좀 어렵죠.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시면 먼저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1절 하반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 더 이상 죄에 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거해서는 안 된다라고 2절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6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금 읽은 2절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즉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6장을 보면 로마서 6장을 보면 죄를 의인화시켜서 표현합니다. 의인화가 뭐예요? 우리 중학생 이상이면 학교 국어 시간에 배웠을 텐데 의인화. 그러니까 죄를 의인화시켜서 표현하는데 의인화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을 의인화라고 하죠. 요즘도 이런 거 배웁니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워요? 중학교 때 배워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요즘 처음 들어요? 배웠어요? 예, 의인화란 말 우리 정주아 학생 들었어요? 예? 그럼 아는 체 하세요? 예. 나는 후진 학교 다닌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6장에서 포인트는 농담한가요? 상처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했을 때 죄를 우리가 계속 3박 4일 동안 2박 3일 동안 죄 예수님 죄 용서 계속 들었잖아요. 근데 죄를 의인화시켜서 표현한다. 즉 죄는 사람이 아니지만 마치 죄를 사람처럼 빗대어서 표현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예를 들어서 6장 6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6장 6절 하반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는 죄를 의인화시켜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말은 죄를 의인화시켜서 죄를 마치 통치자처럼 표현하는 겁니다. 죄라는 통치자에게 우리가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죠? 이런 표현들은 마치 죄를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표현하는 거죠. 죄는 6장 6절 하반절에 의하면
죄는 마치 우리의 통치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죄라는 통치자의, 마이크 조금 볼륨 줄이 너무 커요. 죄라는 통치자의 통치를 받는 죄의 종이 되는 거죠. 이게 마치 죄를 의인화시켜서 하나 통치자로 보고, 죄가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죄는 통치자가 되고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죄라는 통치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 위에 왕노릇하는 것이고, 우리는 죄라는 통치자에게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6장에서 이렇게 죄를 의인화시킨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2절을 보시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말도 죄라는 통치자에 대해서 죽은 우리, 이런 말입니다. 7절도 보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이란 말은 죽은 자가 죄라는 통치자에게서 벗어났다, 이런 말이고, 11절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죄라는 통치자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이런 말이고, 이 12절도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 말도 죄라는 통치자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13절도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런 표현들은 죄를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시킨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죄를 마치 통치자처럼 표현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죄를 통치자로 의인화시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가 사람 위에 왕노릇하고,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노릇한 것으로 로마서 6장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강한 통치자가 있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가 사람 위에 왕노릇하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죄를 의인화시켜서 통치자로 표현했는데, 우리에게 죄 외에 또 다른 통치자가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통치자와 하나님 통치자가 계신 거죠. 그죠? 두 통치자가 있는 거, 우리에게는 죄를 의인화시켜서 죄라는 통치자와 하나님 통치자가 있습니다. 마치 북한의 통치자는 김정은 위원장이고 남한의 통치자는 문재인 대통령인 것처럼 죄와 하나님이라는 두 통치자가 있고, 죄가 통치하는 죄의 영역이 있고, 또 하나님 통치하시는 영역이 있는 거죠. 두 통치자와 각각의 통치자가 통치하는 두 영역이 있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가 통치하는 영역을 가리켜서 죄와 사망의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영역, 이 영역을 예수님 믿기 전에 영역이라고 해서 옛 영역이라고 부르고, 또 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은 죄와 반대로 의의 영역, 또 죽음과 반대로 생명의 영역, 의와 생명의 영역이고 새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정말 심각한 것은 죄가 통치하는 죄와 사망이라는 옛 영역에서는 죄가 사람 위에 왕노릇하고, 사람은 죄에게 일생 종노릇,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죄가 통치하는 옛 영역에서는 사람이 반복해서 죄에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이 죄가 통치자로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는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나는 인간도 아니야 하면서 똑같은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가 이건 직접 봤던 예인데, 도박 중독에 걸렸습니다. 요즘은 이제 뭐 컴퓨터로 하지만요,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요즘도 그럴 수 있겠지만 화투라는 거 있고, 화투. 어제 우리 열린다라면 잠깐 나왔죠. 그런 도박을 이제 많이 했는데, 이 도박 중독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손가락을 이 사람이 절단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발가락으로 도박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통치하는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는 사람이 죄의 지배를 받고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인간의 의지로.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사람이 죽지 않고서는 죄가 통치하는 이 죄와 사망의 옛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죽어야만 이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일생 죄에게 종로로 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유를 한다면 죄로부터 탈북, 북한에서 벗어나는 걸 탈북이라고 하잖아요. 죄로부터 탈북이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 탈북이 돼.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두 통치자와 통치 영역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과 동시에 이 죄에 대해서, 즉 죄라는 통치자와의 관계에서 죽은 자로 인정이 돼요. 실제로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오늘 오전 강의를 우리가 들어서 배운 것처럼.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라는 통치자와의 관계에서 죽은 자로 인정되어서 죄가 통치하는 죄와 사망이란 이 옛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의와 생명의 새 영역으로 순간 이동하게 됩니다. 나란 사람은 똑같은데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내가 존재하는 영역이 바뀌는 거죠. 통치자도 바뀌고 영역도 바뀌는 거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가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옛 영역에 사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흑석동에 살지만 내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가 있는 의와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의 옛 영역에서 의와 생명의 새 영역으로 통치 영역이 바뀝니다. 제가 아마 옛날에 신학 강의할 때, 구원론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 강의할 때 결정적 성화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생명의 영역에서는 죄의 용서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어제 저녁 강의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 용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하신 이 세계에서는, 의와 생명의 이 영역에서는 죄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이 통치하신 이 영역에서는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영역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가 있는 의와 생명의 영역에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 영역에서 죄성이 없진 않아요. 죄성은 여전히 남아, 이 영역이나 이 영역의 죄성 자체는 있지만 이 영역에서는 반복해서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영역에서, 즉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가 있고 용서가 있는 이 영역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완전한 성화는 안 될지를 몰라도 옛날에 비하면 점점점 사람이 순결하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건 제 자신 체험했고 아마 많은 분들이 체험했을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10년 전, 20년 전과 지금 나를 보면 그 당시에 비하면 성자가 된 거예요. 이 영역에서는 가능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안 돼, 이게. 그게 아주 다른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눈에 우리 지금 육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죄가 지배하는 죄와 이 사망의 옛 영역,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생명의 새 영역 중에서 지금 각각 어떤 영역에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영역이에요.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가 통치하는 죄와 사망이라는 이 옛 영역에 지금도 있는 것이라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와 사망의 옛 영역에서 벗어나죠.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해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가 있는 의와 생명의 이 새 영역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말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지배하는 영역에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가 있는 영역에 있고, 이 영역에서는 주님의 용서가 있고, 주님의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그래서 거룩한 삶이 가능한 거예요. 얼마든지. 이 영역에서는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공통점은 이 영역에 있든 여기 영역에 있든 인간의 안에 죄성 자체가 없어지진 않아요. 죽어야 죄성이 없어져요. 그건 똑같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죄의 지배를 받는 거고, 여기서는 가끔 죄에 넘어지긴 하지만 얼마든지 거룩함이 이르는 생활이 가능한 거죠. 그게 다른 겁니다. 이 개념을 좀 이제 들어왔어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너무 6장이 어려워요. 지금부터 제가 좀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우리는 과거는 우리가 지금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과거 죄가 왕노릇하는 그 죄가 통치하는 죄의 옛 영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는, 이제는 죄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의와 생명의 새 영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가 있는 이 새 영역에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죄가 왕노릇하는 옛 영역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의 영역, 새 생명의 새 영역에 살고 있습니다. 죄인은 죄에 대하여 그 죄라는 통치자와의 관계에서 죽지 않고서는 결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의 정죄, 죄의 통치로부터 못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죄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지 않고서는 이 죄의 통치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 영역에 있는 사람은 죄의 정죄를 받습니다. 그 정죄는 사망입니다. 죽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오늘 우리 오전 십자가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에 자기가 참여하게 돼서 나도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할게요. 그리하여 사람은 죽어야만 죄에서,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7절 한번 볼까요? 7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영어로 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Anyone who has died, anyone. 죽은 자는 누구든지 has been freed from sin, 죄로부터 freed, 자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죄의 통치 영역에서 죽으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거를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2절 상반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즉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죄와의 관계에서 죽었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의 정죄나 죄의 형벌에서, 그리고 죄가 우리 위에 왕노릇 하는 데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는 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 표현이 중요한 거 알겠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왜?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죄가 통치한 이 영역에서, 죄와 사망의 이 옛 영역에서 벗어나려면 죄는 죽음을 요구하거든. 죽기 전까지 넌 못 벗어난다. 넌 죽어야 한다.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으면 벗어날 수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죽었는가 좀 더 봅시다. 이는 마치 우리가 죽음으로써 국방의 의무나 납세의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어떤 의무도 없습니다. 죽으면 모든 의무로부터 다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어야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데, 우리 옛사람, 예수님 믿기 전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도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죽은 자로 보는 겁니다. 죄라는 통치자는.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죄의 통치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죄가 통치하는, 즉 죄와 사망의 옛 영역에서 벗어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의와 생명의 새 영역에 삽니다.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치 영역이 바뀌는 겁니다. 따라서 신자는 죄의 통치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아까 7절에서 나온 것처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즉 죄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말은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않는 겁니다. 죄는 우리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벗어났기 때문에 죄도 우리 위에, 그 예수 믿는 사람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을 죄가 주관할 수 없습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 신자들의 통치자가 아닙니다. 이는 마치 북한 김정은이 북한을 벗어난 사람의 통치자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북한에 거주하는 한 북한 김정은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탈북하고 남한으로 오면 남한에 있는 사람에게 김정은의 통치가 미치진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통치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죄가 더 이상 왕노릇 하지 못합니다. 주관하지 못하는 거죠. 아담의 범죄 이후 들어온 죄의 통치가 원래 죄는 우리의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부터 죄가 모든 인류의 통치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의 통치가 예수 믿는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끝나게 됐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신자는 죄가 왕노릇하던 죄와 사망의 옛 영역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생명의 새 영역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신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생명의 새 영역에 있는 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죄가 통치하는,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옛 영역에 속한 옛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신자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 오염, 그 죄성과 내면의 부패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죄의 통치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죄가 우리의 통치자가 아니고 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신자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것의 전제는 뭡니까? 죄라는 통치자와 하나님 통치자가 있고, 죄가 통치하는 죄와 사망의 옛 영역과 하나님이 통치하신 의와 생명의 새 영역이 있는데 죽음을 통해서만 죄의 통치에서 벗어났다. 그걸 말씀했죠.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근데 문제는 정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즉 죄라는 통치자와의 관계에서 죽은 거 맞을까요? 내가 언제 죽었는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6장 2절 하반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We died to sin, 이런 표현들. 또 아까 7절도 죽은 자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계속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분도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실제로 내 몸이 죽은 적이 없거든요. 그죠? 태어나서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데 성경은 자꾸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we died to sin,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와의 관계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3절은 말씀합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고 세례를 받은 우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죽으심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실제로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 말씀처럼 우리 죄를 지고 죄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의 죽으심을 믿은 나도 죽은 것으로 간주가 된 거지. 그런 말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그래서 세례를 베풀 텐데 세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초대 교회 때는 세례를 줄 때 오늘날 침례와 같이 이제 강에 가서 물 속에 몸을 완전히 확 잠깁니다. 물 속에 잠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된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상징했고요. 물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은 부활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세례의 영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결혼식 가본 적이 있죠. 결혼식이 두 사람이 연합하여 창세기 2장 24절 말씀처럼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이제 부부 관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세례식은 이따 보게 될 이 세례식은 세례받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결혼식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부부가 된 것을 보여주는 의식이라면 세례식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자의 신랑이 되시고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신자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부부관계처럼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죽은 것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5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세례라는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나타내는 영적 장례식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새 생명을 얻었음을 나타내는 영적 출생 의식입니다. 세례식은 이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죽으심과도 연합했고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합한 사람입니다를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의식이 세례 의식입니다. 8, 9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망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얻은 우리의 새 생명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음을 통해서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의와 생명의 새 영역에 살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됐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하게 됐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때 예수님을 믿고 연합한 우리도 부활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이 됐는데 그걸 연결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께 대한 믿음. 믿음으로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연합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이번 2박 3일 동안 이제 오늘 밤 참 3박 4일이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었어요.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떤 자로 여겨야 합니까?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할 때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시신은.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하죠.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의 가장 큰 차이는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못하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더 이상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죽은 자는 반응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 하나 안 하면 테스트 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한 대 때렸는데도 반응이 없으면 죽은 자고, 세게 때려보면 반응이 나와요. 살아있는 사람 반응하는 거죠. 죽은 자로 여기라는 말은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고,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건 반응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라는 것은, 예를 들어 세상 정욕의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고, 세상 욕심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고, 미움이나 시기심의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고, 음란의 죄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말고, 이기심과 교만의 죄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고 새 사람이 된 후에 길을 가는데 옛날에 함께 어울렸던 거리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어거스틴이 못 본 척하고 지나가려고 하자 그 여인이 쫓아오며 왜 저 모른 채 저 몰라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래 너는 너지만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다. 옛날의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렇죠. 그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의 옛사람도 죽은 것이죠. 그리고 어거스틴은 이렇게 자신을 이 정욕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거스틴은 거리의 여자 세상 정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죄에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는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분명한 자기 인식,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받으심으로 나에게 죄 용서와 영생을 주셨음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었고, 뭘 연합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때 예수의 죽음과도 연합했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합한 자다. 그게 신자입니다. 신자가 뭡니까? 예수 믿는 자고, 믿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예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사람. 이게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여기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은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소리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또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자신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반응하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반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신자들 가운데 죄에 대해서는 도리어 살아있고, 즉 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반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자, 곧 하나님께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즉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사는 자들, 이런 거는 아주 크게 잘못된 겁니다. 패역한 겁니다. 우리는 결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 수 있겠습니까?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반응하면 우리는 영적 소원과 은혜가 사라지고 대신 마음의 죄의식과 수치심과 정죄감으로 고통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나는 예수와 함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그 자기 정체성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내면이 더욱 밝고 생명력 있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이 변화되고 의와 거룩함의 열매, 성령의 열매, 여러 온유와 선함, 착함, 사랑, 자비, 긍휼과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면 여길수록 그런 삶을 살수록 그 사람의 내면은 영생의 기쁨이 있고 그의 내면은 밝고 생명력 있고 여러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신자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고 죄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죄와의 영적인 전투를 경험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죄의 세력 사이에서 끊임없이 결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났고 죄를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죄에게 반응할지 하나님께 반응해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분명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죄가 통치하는 옛 영역에 살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생명의 새 영역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죄가 우리 위에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죄를 경험하는 것 역시 우리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안에 죄성, 죄의 오염, 죄의 유욕, 죄의 소욕, 죄의 부패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즉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자기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2, 13절 말씀입니다.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은 구체적으로 자기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고 자기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12,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 13절 시작.
여기서 몸의 사욕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과 같은 여러 가지 육신의 욕망들을 의미합니다. 과거 우리는 몸의 사욕을 쫓아 살았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기초로 육신의 본성대로 살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는 생활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의 지배를 통치를 받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이제는 이러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죄가 아닌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되 억지로나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이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3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지체란 손, 발, 눈, 이뿐만 아니라 생각, 생활 등 우리 삶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무기라는 말은 도구, 인스트루먼트, 도구라는 뜻입니다. 도구는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칼은 외과 의사가 사용하면 생명을 살리는 수술 도구로 쓰이지만 강도가 사용하면 생명을 죽이는 데 쓰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은 죄에게 내주면 불의의 무기가 되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의의 무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우리 눈을 인터넷에 음란 사이트를 뒤지는 데 내주지 말고 성경을 읽는 데 드려야 하고 우리의 귀를 사람들의 불신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듣는 데 내주지 말고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입을 부정적인 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 불평하는 데 쓰지 말고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데 써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를 헛생각하는 데 쓰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도 연합했고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떤 자로 살아야 합니까? 살아있는 자로. 여기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곧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자, 곧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내면이 밝아지고 거룩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의 통치자와의 관계에서 죽은 자임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죄가 우리를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는 자로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삶을 힘써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내면이 더욱 밝고 거룩해지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제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세례 받는 분들을 호명할 것입니다. 오늘 세례 받을 예정자, 즉 수세 예정자는 제가 부르면 예하고 대답하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이다윗,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백예원,
이 시간에는 서약이 있겠습니다. 서약은 지금 세례를 받는 분들과 이미 세례를 받았지만 내가 믿음이 약해져서 주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다시 분명히 해야겠다 하는 분들은 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시인하시면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한 죄인인 줄을 인정하며 죄로 인한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면치 못할 줄 알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을 믿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믿습니까? 예. 세 번째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죄악된 옛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본받는 생활을 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네 번째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약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배우고 순종하기를 힘쓰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세례받은 후에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등 신자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 힘쓰며 하나님의 일에 더욱 충성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앞에 나오세요. 예. 제가 이제 세례를 줄 텐데 세례를 베풀 때 머리에 물을 뿌릴 겁니다. 이것을 약식 세례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침례를 하면 더 좋은데 강에 가서 세례를 주면 좋은데 그런 여건이 안 돼서 강에 들어가서 이게 물속에 강속에 물을 완전히 잠그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죄에 대해서 죽음을 의미하고 다시 나오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받는 분들은 제가 머리에 물을 뿌리고 세례 베풀 때 본인들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라는 인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세례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 세례식을 친히 인쳐주시고 이 세례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는 친자녀로 여기시고 이들의 삶 속에서 일생을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선하심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긍휼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세례를 베풀 때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하여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백예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는 분들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이다윗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 시간 선포하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종 강덕현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서약하고 거룩한 세례를 받은
이다윗 형제님과 백예원 자매님이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 한강교회의 세례받은 신자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오늘은 2019년 7월 21일입니다. 오늘 세례받은 우리 이다윗 형제님과 백예원 자매님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을 일생 마음에 기억하고 지금부터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기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죄를 여고 자가 오나 가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에 오니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제대야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바랍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데 한 7분 정도, 지금 9시 28분인데요 9시 35분에 성찬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실 분은 갔다 오시고 35분에 성찬식을 하겠습니다.